초대 교회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것을 나무로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고 액체가 있는데 그 액체를 아주 적절하게 세 가지 이미지를 가져오고 있죠. 땀 액체죠. 눈물 당연하고요. 그리고 피입니다. 이 교회 성장에는 성도들이 흘리는 수고의 땀이 있습니다. 유치부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주 연기했지만 또 지난 주일부터 어제 또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 1, 2부는 준비한 대로 금요일부터 시작하여서 또 오늘까지 이렇게 초등 1부, 2부 각각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이 아이들 유치부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이 6학년까지 이 아이들을 교사들이 가르치고 간식 먹이고 또 활동하고 이게 땀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이 교회 학교 여름 사역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초등 1, 2부 같은 경우에 금요일 저녁에 또 교회 식사를 했고 토요일 점심을 또 식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초등부 자녀를 둔 우리 엄마들이 보니까 다 젊은 엄마들이더라고요. 뭐 초등부 자녀들이니까 그렇겠죠. 이 젊은 엄마들이 주방에서 이 식사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제 그 모습을 보면서 유치부나 초등부가 이렇게 여름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 이 교사들과 이 성도들의 수고의 땀이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 성장에는 기도의 눈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새벽 기도회, 수요 성령 기도회, 목장 모임, 중보 기도실, 또 기도회 골방에서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8월에 있을 중고등부 여름 수련을 위해서 삼겹줄 기도회를 했습니다. 삼겹줄 기도회에 많은 또 교사와 또 자녀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하여서 또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성장에는 순교의 피가 있습니다. 2000년의 세계 교회사뿐만 아니라 130년의 한국 교회사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일제의 지독한 기독교 탄압과 신사 참배 속에서 그리고 공산당의 핍박 속에서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몸을 바쳤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하늘샘 썸머 시네마에서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조명한 일사각오라는 영화를 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스크린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그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고의 땀을 흘리십니까? 기도의 눈물을 뿌리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시면 순교의 제물도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순교의 제물 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순교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3년 동안 채식을 먹는 시간들을 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바벨론 관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고 모든 관리들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하였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절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들은 당장 풀무불에 던져져야 하지만 왕은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실 것이라는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와 자신들의 직접 경험을 통해 만난 구원의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구원을 신뢰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상에게는 결코 절하지 않겠다는 그 결심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왕은 재차 기회를 주었지만 단호하게 거절한 세 사람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왕은 신하로서 대제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권을 무시하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을 잃습니다.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는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7배의 7은 단순한 숫자 7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최대한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풀무불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분노가 얼마나 격해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바벨론 군대에서 가장 용맹한 군인들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용사들은 세 사람을 결박하여 풀무불 가운데로 던집니다. 풀무불의 화력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세 사람을 붙들었던 용사들이 그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집니다. 세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지는 그 순간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령 풀무불이 꺼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는 이 결박된 줄이 풀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세 사람은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은 놀라 급히 일어납니다. 세 사람은 결박된 채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졌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7배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풀무불 가운데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네 사람입니다. 왕은 세 사람은 알아보는데 다른 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는 사람의 아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들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28절에 보면 왕은 이 신들의 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다른 한 사람을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여기가 천사인지 그리고 예수님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던 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큼 분명합니다. 왜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서 바벨론에 있는 풀무불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밖에서 풀무불 속을 이렇게 보이고 관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평상시보다 더 뜨거운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안은 얼마나 뜨거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의 풀무불에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라 부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예언하였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때 유다는 굉장히 나라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북쪽에 이스라엘 왕 베가와 또 아람 왕 러신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공격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하루에 유다 백성을 12만 명 죽입니다. 여러분, 이 12만 명을 죽인다는 사실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는 또 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북쪽에서 있는 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쪽의 유다 왕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는 그 백성 12만 명을 죽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북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왕으로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 주어진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한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를 보신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아하스 왕을 보신 하나님,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입니다. 구약 이사야 7장 14절은 신약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 천사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때 이사야 7장 14절을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사야가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 이스라엘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심으로 그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은 풀무불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서 붙들어야 할 약속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와 그에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이 날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바로를 피해 미디안으로 도망쳐온 모세는 바로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처가의 양을 돌보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40년간 분가도 하지 못했고 경제적인 자립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능함입니다. 모세는 두려움과 무능함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때 모세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움과 무능함에 둘러싸여 있는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죠. 뭐 관심이냐면 요즘 뭐 하십니까? 이 관심이 뭐 하십니까? 코로나인데 뭐 하십니까? 얼마 버십니까? 얼마 버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근데 관심이 있죠. 뭐 하는지, 얼마 버는지, 어디 사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뭘 하든지, 너가 누구인지, 너가 얼마를 버는지, 너가 어디 사는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불물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이 두 가지죠.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일단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몰려옵니다. 잠도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멀리 서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2번이나 수감됩니다. 로마 감옥의 2차 투옥은 1차 투옥 때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그와 함께한 동역자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에서 제수가 재판을 받게 될 때 제수의 동료들이 함께하는 것이 관례였다라고 합니다. 왜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을 밝혀진다는 것은 아주 위험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로마 대화재의 주범으로 지목했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 와서 바울을 위해서 변호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문을 받게 되고 사지로 몰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무도 바울을 찾아오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바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오는 여정에서도 로마의 감옥에서도 로마의 법정에서도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바울과 함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하신 하나님, 아하스 왕과 함께하신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사명으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탓 돌리지 마십시오. 믿음에서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부갓네살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을 풀무불 밖으로 나오도록 합니다. 왕과 함께 배석하였던 신하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스라엘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27절에는 네 가지의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못하였고 아니하였고 아니하였고 없었더라. 하나님 구원 역사의 확실성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불이 아닙니다. 풀무불입니다. 그냥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입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이 세 사람의 몸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머리털 불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거 머리털 이렇게 뽑아가지고 단백질 실험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뽑아가지고 걸린 냄새가 없는 거죠. 옷의 색깔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탄 냄새도 없습니다. 풀무불은 세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머리털, 옷을 태우지도 못하였고 심지어 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풀무불 속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고 결박되어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에서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풀무불을 없애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풀무불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풀무불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불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풀무불 화력을 완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풀무불 화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풀무불 바깥으로 나왔지만 풀무불이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풀무불은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줄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풀무불의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풀무불이라는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네, 피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풀무불 고난을 피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풀무불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믿음을 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풀무불 안에 들어가지 않고 풀무불 바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풀무불 구경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풀무불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풀무불이라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은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지만 그들의 입을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질하는 그들의 손목을 꺾을 수 있지만 그들의 손목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아오는 돈을 막을 수 있어요. 켜는 톱을 무디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풀무불 속에 있었습니다. 고난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돌을 던지고 톱으로 멍을 켜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소유와 재산을 강탈하고 공동체에서 외면시키며 예수님 믿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이라는 풀무불이 더 뜨거워지고 달구어질수록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하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손을 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 속에서 세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하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으니까 그런 고백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입에서, 이방 왕의 입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왜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자신의 몸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왕도 인정합니다. 그들의 몸을 바쳐. 세 사람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라도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알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 있는 신앙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느부갓네살도 이제 본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바쳐서라도 내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굳게 지키겠다는 것을 이 이방 나라의 왕이 보았습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결박된 채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세 사람은 자신의 몸이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다스리는 관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권력과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 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몸보다, 내 자신보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사도 베드로는 풀무불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많은 성도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고 있는 거죠. 아니, 보고 믿으면 그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믿는데, 그런데 보지 않고 믿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예배 자리 지키고 기도 자리 지키고 하나님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니 풀무불 고난을 받는 것이고 풀무불 고난을 견디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물음 앞에 정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풀무불 속에 임한 사랑입니다.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 사랑입니다. 풀무불보다 더 강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임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